주님의 기쁨과 평강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빕니다. 겨울 한복판에 봄이 들어선다는 입춘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계절이 좀 바뀌어가는 것을 느끼겠습니까? 입춘이 들어서서 그런지 요 며칠 날이 좀 풀린 느낌입니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입춘 같은 존재가 되면 어떨까? 그런 존재로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생의 겨울이 길어져서 지친 사람들에게 뭔가 봄 기운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사람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입춘 같은 존재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얼마 후면 설날이죠. 여러분 때문에 친척이나 주위 사람들이 뭔가 인생의 따뜻함을 느끼고 또 봄 소식을 듣게 된다면 얼마나 은혜롭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사가 있음을 믿으며 그런 입춘 같은 존재로 은혜를 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시테크 전문가가 사람들 앞에서 강연을 했습니다. 그는 주둥이가 넓은 항아리를 꺼내 탁자 위에 이렇게 올려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주먹만한 돌멩이를 그 항아리에 조심스럽게 하나씩 둘씩 넣었습니다. 돌이 항아리 주둥이까지 채워져서 더 이상 들어가지 않게 되자 그는 청중들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 항아리가 가득 찼습니까? 사람들이 일제히 대답하죠. 네, 가득 찼다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강사는요, 항아리에 작은 자갈을 어느 정도 쏟아 넣고는 그것을 막 흔들었습니다. 작은 자갈 조각들이 돌멩이 틈 사이로 비집고 들어가는 그 모습을 청중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강사가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항아리가 가득 찼습니까? 이번에는 사람들이 헷갈리는지 선뜻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는 이제 준비해온 모래를 항아리에 쏟아 부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질문합니다. 항아리가 가득 찼나요? 이제는 아무도 대답을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물 주전자를 쥐고 항아리가 넘칠 만큼 물을 부었습니다. 그러면서 청중들을 바라보며 물었죠. 지금까지 제가 한 행동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그때 청기 어린 젊은이가 대답을 합니다. 스케줄이 아무리 꽉 차 있더라도 잘 궁리하면 얼마든지 그 사이에 스케줄을 끼워 넣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역시 일 좋아하는 젊은이답죠. 그가 글쎄요 라면서 미소를 지으면서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핵심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에서 진짜 배워야 할 교훈은 가장 큰 돌을 먼저 넣지 않는다면 절대로 이 모든 것을 다 집어넣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저자 켄 블랜차드의 비전으로 가슴을 뛰게 하라 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큰 돌부터 집어넣어야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온갖 잡동사니부터 채워놓고 나중에 이 큰 돌을 넣으려고 하니까 이 큰 돌이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큰 돌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분이 전하시는 복음이 가장 큰 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온갖 소소한 것들, 세상의 것들로 우리 인생을 채워 나가 버리니까 정작 예수님이, 복음이 우리 속에,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마음과 인생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채워야 합니다. 이게 참 지혜로운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죠. 복음을 바탕으로 다른 것을 채워 나가는 것이 얼마나 인생을 현명하게 사는 일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에게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지 않으면은 우리 인생은요, 어느
생각, 힘들어지게 돼 있더라는 것입니다. 인생이 힘들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이 자꾸 뭔가에 매이게 돼 있습니다. 복도 잘 못 받는 것 같고요. 은혜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주는 유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생이 괜시리 막히고 엉키게 되는 그런 어떤 모습을 우리 삶 가운데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되니 인생이 행복하겠습니까? 예수를 믿어도 행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무리 인생사가 바쁘더라도 복음으로 먼저 여러분의 인생과 마음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해답을 주는 그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 내면을 채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해져서 우리가 인생을 지혜롭게 살게 되고요. 주님이 말씀하신 그 풍요로운 삶을 맛보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언제나 복음으로 자기 인생을 먼저 채워나갔던 사람입니다. 복음의 능력과 은혜를 바탕으로 자기의 모든 일을 추진했던 인물입니다. 복음이 그 속의 중심이 되니까 바울은 무척 자유로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뭐가 없고 뭐가 문제, 전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고 그런 것에 매이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바울이 자유로운 인생을 살고 매이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갔던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환경이나 상황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돈 문제나 여러 가지 부족한 것들 때문에 안달하지 않았습니다. 또 건강이나 생명의 위협이 그가 나아가는 길에 걸림돌이 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에 자유로웠고 심지어 사람에게서조차 자유로웠습니다. 사람에게 매이는 법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이렇듯 우리에게 매이지 않게 해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이라는 절대적인 것, 가장 큰 것을 확실히 얻었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은 상대적으로 별것 아닌 것처럼 되었습니다. 우리도 크고 중요한 것을 확실히 얻게 되면 작고 덜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집착을 가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집착을 좀 하더라도 덜 가지게 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예수라는 보배를 우리 안에 든든히 소유하고 있으면 우리는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되는 것이죠. 어떤 분은 예수를 잘 믿는 것처럼 보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말이죠. 그런데 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사사건건 돈 문제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또 인맥이나 학벌, 스펙 같은 것에 쩔쩔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타이틀이나 또 자기 자리를 잃을까 봐 얼마나 안달하는지 모릅니다. 또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가진 예를 쓰게 됩니다. 이게 다 뭔가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미래의 일들에 대해서 너무너무 불안해합니다. 배우자나 자식들한테 일평생 매여 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예수라는 보배를 그 삶의 중심에 온전히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복음이 인생의 바탕에 있지 않아서 그렇게 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배로우신 주님을 내 안에 중심에 든든히 모시고 그 복음의 능력 안에 살아가는 비결을 우리가 얻게 되면 바울이 말하는 이 자유, 모든 것에 매이지 않는 그 자유를 우리도 누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모든 것에서 자유로워지는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모든 것에서 자유로웠던 바울, 그런데 19절 상반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분명 모든 것에 자유로운 사람인데 자기는 사람들에게 종이 되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이 시켜서 그런 것도 아니고 철저히 스스로 택해서 그런 모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특정 사람의 종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고 당당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 바울은 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일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복음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겼던 바울, 16절을 보면요. 복음 전하는 일을 두고 자기가 부득불할 일이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을 피상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복음 전하는 일을 굉장히 무겁게 여기고 어쩔 수 없어서 자기가 하는 것 같은 그런 표현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바울이 진짜 말하고 싶은 것은요. 자기는 복음의 능력과 은혜를 너무너무 많이 받았고 또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자기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배길 수가 없다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의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이 좋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난 사람도 아니다. 화를 당해도 싸다. 이런 뉘앙스의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17절에서 다른 사도들은 예수님이 부르심이 있었고 거기에 자기들이 자의로 선택해서 주님을 따랐기 때문에 그들은 상을 받아도 되지만 자기는 다메섹 도상이라는 곳에서 압도적인 은혜가 자기에게 임했고 그래서 예수님께 붙들림 바 된 그 상태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직분을 받고 사명을 받고 은혜로 그 일을 감당한 사람이라는 거죠. 이렇기에 자기가 상을 기대하고 자시고 할 게 없다라는 그런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서는 자기한테는 값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은혜를 주신 것, 이게 무엇보다 큰 상이라고 참 높은 경지의 말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말을 종합해 보면요, 뭔가 복음 때문에 자기가 개인적으로 뭘 바라고 기대하는 이런 것이 없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유튜브를 보는데 이 진행하는 사람이 중간중간에 엄청 이 구독자가 되어 달라고 온갖 아양을 다 뜨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 사람이 왜 저러나 그렇게 싶었는데요. 한 사람이라도 더 얻게 되면은 구독자 수가 늘게 되고 이게 또 자기 수입에 직결된다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뭐 구독자 좋아요 눌러 주세요 하고 온갖 말을 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선거철이 되는데요. 선거에 출마하는 정치인들도 그렇죠. 이 시점만 되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사람들 마음을 얻으려고 안간힘을 다 씁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 이 선거철만 되면요. 인사하는데 거의 폴더 인사합니다. 얼마나 겸손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람 참 됐구나. 괜찮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찍고 나중에 국회의원이 되면 웬걸 완전 또 딴 사람이 되고 맙니다. 국회에서 하는 일 보면요. 왜 뽑았을까 싶을 정도로 사람이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되게 더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요. 다 자기 이익이나 뭔가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은요. 복음 전하는 일이라면 19절 하반절 말씀처럼 더 많은 사람을 얻고 이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자기의 자유도 내려놓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결코 어떤 욕망이나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다른 계산과 다른 속셈이 있어서 사람들한테 자기가 맞추고 굽신거린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이렇게 더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로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에 이르게 하고 싶다는 그 복음의 열망 때문입니다. 그 열망이 그를 사람들에게 맞추는 종처럼 행동하게 하는 것입니다. 22절 하반절에 그의 동기가 분명히 드러나죠.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그러니까 바울은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는 이 문제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복음의 자유도 제한할 수 있고 또 이로 인해 희생이나 고난도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다. 이런 모습을 느끼게 해주는 것입니다. 진정 존경스러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울은요, 실제로 21절처럼 율법 없는 사람에게는 율법 없는 사람처럼 충분히 그들을 이해하는 모습으로 다가서고 행동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 뭔가 율법의 지배를 받는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에게는 율법의 지배받는 사람처럼 자기도 처신했습니다. 22절 보십시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는 그 연약한 사람의 입장에서 맞추게 되고요. 믿음이 강한 사람들 앞에서는 또 믿음이 강한 자로 맞출 수 있는 그 유연함을 바울은 보였던 것입니다. 100년 전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들어오던 시기의 이야기입니다. 한 외국인 선교사가 원산에 와서 복음을 전거했습니다. 100년 전 이야기죠. 그는 아무도 들어가지 않는 시골에서 농민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서양인이면서도 양복을 입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도포를 입고 갓을 썼다고 합니다. 한국어도 배우고 농사도 함께 지으면서 생활했습니다. 또 자기 나라에 좋은 계량법, 그런 계량된 농사법이 있다면 그것을 또 전해주는 이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이분이 얼마나 한국말에 능통했는지 한국말로 농담을 다 할 정도였습니다. 이분이 장날에 시장에 가게 되면 아주 재미있는 일을 하곤 했습니다. 시장에서 파는 그 곡식 중에 또 잣이 있지 않습니까? 이 먹는 잣을 내어놓고 파는 그 상인에게 자기가 능청스럽게 이게 뭐요? 라고 묻습니다. 그럼 주인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잣이요. 이렇게 대답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선교사님은 얼마나 또 맛있게 자시는지 모릅니다. 적석에서 아주 맛있게 자셨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자신이 쓰고 있는 갓을 보고 이게 뭐요? 라고 물으면 주인은 또 방금 전에 한 이야기를 잊어버리고 가시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또 이 선교사님이 빠른 걸음으로 도망치듯 그렇게 갈 길을 막 가더랍니다. 물론 다시 와서 다 값을 지불 했습니다마는 이런 어떤 유머스러운 모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외모와 사는 스타일은 달라도 뭔가 복음의 접점을 찾으려고 이렇게 아재 개그까지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서양 선교사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다 우리나라를 사랑하고 또 복음을 사랑했던 그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교지로 보내주신 우리나라를 지극히 사랑한 그 마음으로 또 복음의 그 간절한 마음으로 이 모든 행동을 한 것이죠. 이 당시 선교사들은요, 자기 나라인 미국이나 호주, 캐나다, 영국에서는 얼마든지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공부도 많이 한 분들이고요. 또 얼마든지 다른 일을 재밌게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자기의 자유를 제한하면서 기꺼이 정된 모습으로 복음의 일을 하고자 한국 사회에 깊이 들어오게 된 것이죠. 우리나라는 어쩌면요, 이런 복음을 위해 기꺼이 다른 사람에게 맞추고 섬기는 이 종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복음의 축복을 얻고 나누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상대에게 유연하게 맞추고 기꺼이 다른 사람의 종으로서 섬길 수 있는 것, 어찌 보면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고자 잃어버리지 않고자 하는 그 영혼 구령의 마음이 있으면 또 가능한 일이라 생각이 듭니다. 보배로운 복음을 소유하고 주님의 가르침과 진리를 제일 우선에 두고 주님 뜻에 살다 보면요, 어느덧 이런 복음 안에서의 자유, 섬기는 자유가 우리에게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꺼이 복음을 위해 희생할 수도 있고 돈도 쓸 수도 있고 시간도 낼 수도 있는 이런 자유함이 안에서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영혼을 살릴 수 있다면 얼마든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이들 선교사들처럼 복음의 능력으로 무장하고, 그래서 복음이 주는 그 자유와 은혜를 제대로 맛보게 되면 얼마든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맞출 수 있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듣고 뜨거운 영혼 구령의 마음이 우리 속에 불일 듯 일어나면 우리도 얼마든지 이런 삶을 살 수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른에겐 어른으로, 아이들에겐 아이들 눈높이로, 지식인에게는 지식인의 모습으로, 경험을 중요시하는 사람에게는 간정과 체험으로 다가설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복음이 그 속에 중심이 되고 있는가, 과연 내 안에 영혼 구령의 마음이 있는가,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일 것입니다. 한 영혼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리스도에게로 그들을 인도하기 위해서는요, 때로는 종이 되어야 합니다. 섬기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모습이 없고서는요, 교회 역사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 기꺼이 종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비굴해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복음에 어긋난 모습으로 다 받아주라는 그런 말도 아닙니다. 한 영혼에 대한 진실한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고, 그리고 진정 그 사람의 구원을 소원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들의 구원을 원한다면 우리는 맞출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낮아지고 섬기는 종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 종이 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마치 부모가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 자연스러운 일 아닙니까? 그런 자연스러운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자유인으로 모든 것에서 자유로워지는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복음이 제일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23절 표현처럼 복음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복음에 참여한다는 것은 복음에 사로잡히는 것을 말합니다. 복음에 사로잡혀서 복음의 일을 감당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붙잡고 진정 복음적 가치대로 살아가는 것이 복음의 일을 감당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뭔가 복음의 말씀이 내게 은혜로 다가왔으면 그 복음의 말씀을 나누고, 그로 인해 다른 사람들도 복음 안에 있는 자유와 또 은혜를 알게 해주는 것, 이게 복음에 참여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또한 주님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하며 사는 것, 복음에 참여하는 모습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이렇게 복음에 사로잡혀서 어떤 식으로든 복음의 일을 하게 될 때 우리가 더 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복음의 능력을 새롭게 맛보게 되고요, 그리고 복음의 축복을 나누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축복을 나누는 인생이라면 자기가 먼저 복음의 축복을 누린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런 인생으로 더욱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복음에 참여하기 전에는 사는 데 있어서 매이는 것도 많고 집착도 많고 욕망도 강했는데, 어느덧 복음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다 보니까요, 모든 것에서 자유로워집니다. 뭐에 매이지가 않더라는 거지요. 초월의 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복음에 참여하게 되면 하늘의 복이 우리를 통해 주위로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복음의 축복을 나누는 자로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 이게 인생에 얼마나 자긍심을 주는지 모릅니다. 바로 행복의 원천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서 진정 복음의 축복을 나누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명절, 복음으로 따뜻해진 여러분, 그 여러분의 그 인생의 봄 기운을 충분히 나누어 주시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그 복음으로 따뜻해진 기운이요, 다른 사람에게는 선물이 될 것입니다. 코로나 기간 중에 교회를 향한 사람들의 차가운 마음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나 이 차가운 마음을 어떻게 녹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더 따뜻해져야죠. 누군가는 더 따뜻해져야 합니다. 복음으로 따뜻해지는 그 우리의 모습으로 주위 사람들의 그 차가운 마음도 녹이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위해 섬기며 복음의 축복을 나누는 자로 늘 주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